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팀 애썼어요.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일찍 와가지고 세팅하고 또 준비하고 그리고 또 찬양인도 하고 많이 쓰셨습니다. 그 아프리카의 목사님 11명이요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도 무리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제 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를 하다 보니까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호수에 뛰어들었는데 빠져 죽었답니다. 아니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잖아요. 근데 왜 11명의 흑인 목사님들은 빠져 죽었을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셔요? 간단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셔서 말씀 듣고 말씀대로 해서 무리를 걸은 거고 11명은 주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도 자기 임의대로 이제 멋대로 하다가 빠져 죽은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한 원리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특이하게 잡았어요. 아무나 다 무리를 걷는 게 아니다. 아무나 다 무리를 걷는 게 아니다. 여리고성 얘기를 우리가 잘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죠. 하루에 한 바퀴, 딱 한 바퀴만 돌아요. 다음 날도 한 바퀴, 6일째 매일 한 바퀴씩. 그리고 7일째 7바퀴를 돌아요. 이때 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자, 여기는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 비전 교회를 하루에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다음 날도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6일간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7바퀴를 돌면서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비전 선교회가 무너지죠? 안 무너지죠? 왜 안 무너지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은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 여리고성은 그렇게 하면은 무너진다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너희를 그렇게 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역사가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계속 좀 얘기를 해볼게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해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아침 무렵에 배를 타고 깊은 곳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그물을 내리는데 고기가 굉장히 많이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아침 무렵에 느닷없이 배 끌고 깊은 데로 들어가서 그물을 내리면은 고기를 많이 잡느냐는 거죠. 아니죠. 왜냐?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누가복음 5장 6절에 7절 고기를 많이 잡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건 누구나 원하는 겁니다. 만선 열심히 애를 쓰는데 엄청나게 수확이 엄청나게 결과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2배가 잠길 정도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5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한 번 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의지해서 움직이고 순종하니까 두 배가 다 찰 만큼 만선의 역사가 일어난 거거든요. 좀 더 얘기를 할게요.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집 사건 알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래 하인들이 돌 항아리에 든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줘요. 근데 물을 뜨는 순간이 변화되었는지, 옮기는 순간이 변화되는지, 연회장이 받는 순간이 변화되는지 그 시점은 안 나타나요. 근데 아무튼 연회장의 손에 올라가 있을 때는 이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는데 그 포도주도 최상급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이제 문화적인 현상인가 보죠.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다가 취하고 나면은 사실 맛을 모른다면서요. 어제도 강사 목사님이 물어보시던데 모르는 척하지 말고 솔직하게 대답을 해봐요. 취하고 난 다음에는 맛을 모른다면서요. 몰라요. 모르시는구나. 진짜 모르시는가 보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비용 줄이려고 싼 포도주를 내는데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이 포도주는 최상품인 거죠.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기 갑자기 눈에 들어왔는데 신랑은 연회장이 이 말을 할 때 이 뭔 소리야? 보통은 좋은 포도주 내고 나중에 싼 포도주 내는데 너는 계속 좋은 포도주만 냈네? 뭔 소리야 이게? 왜 이런 얘기를 연회장이 나한테 하지? 하고 의아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했을 때 일어난 거잖아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9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이 갖다 주라 하시니 갖다 주었더니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먼저 항아리에 물을 채워 이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줘. 주님의 말씀이 먼저 있고 이 말씀에 따라 움직일 때 역사와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찬양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됐는데 앞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한 두 달쯤 전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가 기도하던 패턴 중에 하나, 하나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주님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된다고, 역사하신다고, 함께 하신다고, 이루신다고 딱 한마디만 말씀해 주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 기도를 왜 했겠어요? 주님의 말씀이 전제로 깔리면 나머지 것들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역사해 주시기 때문이거든요. 설교 준비하다가 이미 나눴던 얘기지만 대학교 때 생각이 난 거예요. 집이 판자촌이니까 가난하잖아요. 당연히 학비 낼 돈이 없죠. 부모님께서 돈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을 해야죠. 일을 해서 학비를 벌어야죠. 근데 팔이 하나밖에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노가다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중학교, 초등학교 때는 양팔이니까 신문 배달이라도 했지만 중학교 1학년 때 팔이 잘리고 나서는 신문 배달도 이제 못하는 거예요. 뭘 할까 고심을 하다가 성서교재 간행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정규직은 아니에요. 비정규직으로 취직을 해가지고 책을 파는 이제 외판원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 책도 들고 다녀야 되는데 팔이 하나라 무거운 거 들고 다닐 길이 없어요. 또 꺼내서 보여주기도 힘들어요. 우리 집에도 이제 주석집이 있는데 뭐 많이 보지는 않아요. 근데 그걸 빼고 그럴 때 아내 보고 가급적 빼달라고 그래요. 한 손으로 이렇게 빼니까 이 손목이 이게 무리가 와요. 책이 크거든요. 이게 두껍고 무겁고. 그러니까 습시 브로셔 같은 것만 이제 들고 다니면서 이제 판매를 하는데 저를 불쌍히 생각해서 안 사도 되는 책을 사주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주로 이제 성도님들이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야 조금 있으면 월급 타는데 그래도 학비에 보탬이 되겠다. 그래도 꽤 팔았다. 얼마나 뿌듯해요. 근데 교회 가서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 그만둬라.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일주일만 버티면 월급 나오는데 그거 아깝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일주일 후에 그만두면 안 될까요? 월급 탄 다음에. 근데 이제 감독이 또 오는 거예요. 당장 그만둬라. 그리고 다음에 들린 감독이 뭐냐면은 대신에 네게 필요한 것은 내가 다 공급해 주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당장 그만두는 거죠. 월급 미련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월급보다 100배, 1000배 낫잖아요. 근데 이제 재미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한국 지도자 육성재단에서 대학교 1학년, 2학년 장학금을 전체를 다 지급을 해줬어요. 저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셨다라고 믿어요. 그러면은 1학년, 2학년은 해결을 했지만 3학년, 4학년은 어떻게 하라고요? 3학년, 4학년은 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 일하는 거 그만두게 하시는데 또 다른 일 찾아 나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공급하시면 내가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게 감동하시고 내가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느냐? 고촌 장학재단에서 또 3학년, 4학년 전체 장학금을 줘버렸어요. 종근닥이 만든 장학재단. 기적이잖아요. 기적. 그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길 때도 2억 달라고 기도한 얘기 알잖아요. 그죠? 근데 개척교회, 지하교회, 교인도 얼마 안 되는데 2억이 대체 어디서 생기느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2억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100평짜리 지상을 얻어야 되는데 2억 가지고 택도 없잖아요. 적어도 5억은 있어야지 얻을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 참사랑교회 자리 거리로 갔었잖아요. 그게 100평이 아니고 163평인데 100평도 5억은 있어야 되는데 163평짜리를 1억 9,700만 원에 얻었잖아요. 돈 많은 변호사가 건물 많아가지고 뭐 전세금 더 받는 거 별 관심이 없으니까 편하게 쓰라고. 생각을 해봐요. 상식적으로 100평짜리도 2억 가지고 못 얻어요. 한 5억은 있어야 얻어요. 근데 163평짜리를 2억 가지고 얻었어요. 저는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저기는 저 여자랑 결혼을 한 거예요. 저 여자, 딴 여자 아니고 결혼을 했는데 집 얻을 돈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부조금이 많이 나왔어요. 축의금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많이 나왔다 쳐도 뭐 재벌집, 뭐 연예인들 결혼식처럼 많이 나오겠습니까? 이게 뭐 요즘 게 1,600만 원 정도. 근데 1,600만 원 가지고 전셋집을 얻어요, 못 얻어요? 근데 그때 이제 약간의 일이 생겨가지고 어떤 집이 이렇게 빠지면서 가전제품이고 뭐고 다 두고서 이렇게 빠지고 우리가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된 건데 전세금도 싸요. 1,600만 원. 침대 하나만 사고 나머지는 있던 가전제품들 쓰니까 살림 비용도 안 들어가잖아요. 저는 그것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학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애들 애초에 패스턴으로 보낼 때 우리 부부가 우리 애들은 좋은 교육을 시켜야 돼. 미국 보내야 돼. 그 생각 손톱만큼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 뒤에 앉아있는 효빈이가 학교 생활 적응을 못 해가지고 쉬는 시간에도 애들하고 막 어울려야 되는데 혼자 엎어져 있고 이게 애들하고 공동된 문화권이 형성이 안 되니까 제 밑에서 자란 애라서 그런지. 근데 아내가 기도를 진짜 많이 했어요. 가슴앓이를 많이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너 학교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된다. 파격적이죠. 학교 안 다녀도 돼. 그래도 또 이제 학교는 그만두지 않고 그러다가 신앙적으로 애를 교육시킬 수 있는 패스턴에 가게 된 건데 그게 이제 지금 유학까지 이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학비가 뭐 장난입니까?
근데 이제 작은 아이 같은 경우는 GS 칼텍스 허창수 회장이 3억인가 장학금을 줘가지고 해결이 됐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도 생활비는 들어가요. 또 학비 낼 아이도 있고.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출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한 아이당 1년에 100만 원이에요. 1년에 100만 원. 목사님들이 가끔 물어볼 때가 있으면 좀 솔직하게 말하는데 교회에서는 안 나옵니다. 1년에 100만 원이다 그러면 깜짝 놀래요. 어떻게 그러냐고 그런 분들 있어요. 근데 그러든 말든 저는 하나님 밥이 제 사례비 관련된 거는 또 우리 애들 관련된 거는 일단 절대로 아쉬운 소리 교회에다 안 합니다. 손 안 내밉니다. 기도만 해서 받을 겁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고 그 약속을 이제 지켜 나가는 거예요. 다음 학기 등록금도 없어요, 사실은요 지금. 그런데 걱정하고 뭐 불안하고 답답하고 조급해하고 없어요. 아내도 이제 가끔 믿음의 소리를 하는데 노후에 대해서 뭐 교회 막 신세지고 그럴 생각 없어요. 그런데 믿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종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 이보다 더 많은 것들 더 얘기할 거 있는데 이건 다 이제 또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대학교 때 지금 당장 그만둬라. 대신에 네 앞으로 필요한 것들은 내가 다 공급해 줄 것이다. 저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포로가 되어서 죄수가 되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났단 말이에요. 살 소망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 바울 사도가 그 배에 있는 176명에게 큰 소리를 빵빵 치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 잃은 손상이 없겠고 이 배뿐이리라. 또요 마음 편한 소리 하는 거예요. 다 죽을까 봐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지금 음식이 넘어갈 때예요. 다 죽게 생겼는데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도대체 뭘 믿고 큰 소리 쳐요.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큰 소리를 쳐? 그러다가 낭패 보면 어떡하려고.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도행전 27장 23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기본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내 하나님을 믿노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제가 아까 기도했던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만 해주세요. 하나님 된다고, 역사하신다고, 도와주신다고, 기적을 행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나머지 것들은 그 말씀 믿고 움직이면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부르짖는 거 되게 중요해요. 저 뒤에 문현숙 집사님은 6월달부터 금식 들어갔어요. 21일간 금식을 하세요. 다 중요해요. 중요한데 그보다 전제 먼저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금식도 하시고 씨름하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뭘 말하는지 이해가 되시는 분들만 아멘. 아멘.